1절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가이드북에도 다 있으니까요. 교독하도록 할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담삼 40일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하면, 내 삶의 중심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우리 삶의 중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할렐루야. 네, 네, 연습치고 너무 잘했습니다. 방금 한 것보다 딱 3배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담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예담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중에 이번 예담 삶을 마치고 기념품을 주고 싶거든요. 이번엔 당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라고 해봐야 저희가 한 200명 있거든요. 저랑 우리 정성원 장로님하고 둘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또 선교 기간에 그 예담3 기간에 장로님 선교지에 계시면 어쨌든 저라도 혼자라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기념품 받으려면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수요 기도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요 기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할 테니까 영상 시청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안 줍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다니엘 세일처럼 다 생일 선물이라고 제가 다 드렸지만 이번에 다 안 줄 거예요. 정말 다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여기 이 가이드북을 제출하세요. 그때 설교 원고란에 설교 노트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제출하신 분들만, 다 하시고도 제출 안 하시면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40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기 침례교단에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수원에. 그 교회에서 이제 시작한 이 예담삼 40일. 근데 이 예담삼 40일을 첫 해에는 40일 하다가 힘드니까 예담삼 21일, 예담삼 15일, 예담삼 7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줄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어려운 예담삼 40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시작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늘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늘 하잖아요. 수요예배도 늘 드리고 금요기도 있으면 오셔야지 당연히. 오후 예배도 오셔야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뭐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냥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다 오라고 또 이제 오면서 또 넘어지시거나 이럴까봐 집에서 하시라고 대신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어디 골방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담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더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랑받는 자로 시작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것과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상하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사랑받는 자로 시작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사신 것,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 보고 고생 좀 하라고 내몰아내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혹은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나올 때 이성적으로 세상의 어떤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막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혹시 지난 2년 동안 우리 목사님 성격 더럽다,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먼 거죠. 아직 멀었죠.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목회자들과 축구할 때, 야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한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보통 그 기도회 때 모여서 만나거나 하면 제가 막내니까 저한테 아이고 최 목사님 뭐 막 이렇게 다 하거든요. 누구도 저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거기 막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축구장만 가면 반말을 막 시작해요. 야 최인호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마지막 경기 때는 이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축구 시합 갈 때마다 이거 기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타켓이더라고요. 저 사람을 담궈야겠다 해서 그런지 저한테 와가지고 싸우자는 건지 막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앞으로 축구 대회도. 어쨌든 마지막엔 제가 야 성령계 막 하면서 저보다 20살 많으신 목사님들 이름 막 불렀어요. 화평교회 목사님, 평화교회인가요? 화평교회인가요? 평화교회인가? 화평교회. 화평교회 목사님도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제가 막 이름 부르면서 그걸 못 막아 막 이렇게 일부러 다 반말하길래, 반말이 히딩크법이잖아요. 그게 반말로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반말을 하고 이렇게 제가 축구장을 떠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막 성격들이,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이제 욕을 해요. 욕을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싸우고 그런 걸 보면 야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저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들키지 말자. 그 여러분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그 더러운 성격은 여러분 무덤까지 다 가져가시고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아는 대로. 저는 요즘에 우리 제자반 권사님들, 우리 신무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이제 훈련을 받고 기도문을 써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기도문 써서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써서 하라고 이제 해서 써서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기도문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가끔은
기도문 저 달라고, 나중에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사는 것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막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늘은 좀 덥죠. 지난주에는 막 너무 추웠고, 추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더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승질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라고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아야지.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장로님도 만나봤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또 믿는 것에 동일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열매거든요. 열매. 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뭐라고요? 헷갈려요? 한 글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번 40일 동안 잘 훈련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자로 시작하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모습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 혹시 성령에 대하여 호칭할 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영 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신약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호칭이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이 각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는 상관없이 신비로 하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언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 주님과의 동행,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체성 위에 세워지는 순종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순종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해요. 누가 6개월 먼저입니까? 네, 세례 요한이. 대부분은 세례 요한이 한참 이렇게 뭐 형인 줄 알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도 같은 해 태어나면 친구죠, 친구. 예.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그래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누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왔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세례 요한이 무엇 해야 되는가, 각자가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예배자인데 예배의 자리에 없어. 문제가 되죠. 웃기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그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있겠지만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거, 제가 다음 세대들 데리고 막 축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이제 자랑삼아 얘기하시는데, 막 대회도 나가가지고 상을 타고 자기는 하루에 8시간씩 테니스를 친다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했다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테니스장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막 테니스를 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가 지금 흔들린 겁니까? 그럼 테니스를 쳤어야지. 예? 이영택 했어야지 본인이. 뭐하러 선교사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막 와가지고 돈 벌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 제가 목사인데 막 다른 거에 막 노예 축구 막 열심히 한다고 뭐 하고 나가고 막 이러면 그거 틀리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역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고스란히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 보면 목사님에게 정체성이 문제가 있어요. 어김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잘 살지 못한다? 제가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 맞잖아요. 전도자, 당연히 삶의 전도자로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도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뭐 더 대단해 막 힘든 것처럼, 이게 왜 거리가 이렇게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은커녕 자꾸 엄한 것만 들려지고.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수학 강사가 하는 말이 지금도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매일 수학 문제를 몇십 문제씩 푼다는 거예요. 정승재 그분이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이런 감각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대요. 수학 강사로서 최고가 되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목사가 목사답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제 책상에는요, 그림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그림으로 10장씩 해가지고 1189장이니까 120장 정도 되는 이만큼 두께의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려놓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막 거기다가 담아서 그려요. 메시지도 써놓고 그렇게 막 외운단 말이죠.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한 30여 분이면 이 한 권을 다 봐요. 뭐하러 제가 만화책 보듯이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 더 막 알고 싶어서. 제가 요즘은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AI가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열받아 죽겠어요. 얘는요, 이거 탁 치면 바로 탁탁 나와요. 본문이. 저도 탁탁 치면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바로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막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AI보다 성경 해석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를 넣어줘야지만 잘하니까.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축구 선수가 맨날 가서 농구장 가가지고 농구하고 있다고 쳐봐요.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예배하고, 늘 전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다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전하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합시다 하고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본당에 의자를 나를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모여주세요. 저는 이런 말을 못해요. 하지 않아요. 그냥 모일 분들이 알아서 모이는 거죠. 교회는요,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조금 더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니들은 돈 받고 목회하지만 성도님들은 돈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잖아 지금.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돈 받고 목회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생활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듯이, 생활비를 벌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헌금 안 합니까? 저도 헌금하죠. 돈 내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잘해줘야 되고, 돈 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뭘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사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꾼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의 헌금으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해? 헌금 안 하면 어떡해? 쩔쩔 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르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들도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디마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작지만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제서야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까운 교회 한 권사님이 그냥 그 교회에 이제 새로 이렇게 오셨대요. 등록하시고 한 4, 5년 됐다는데, 그분이 매일, 거의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안 하는데 그냥 기도 잠깐 하시고, 그냥 교회 뭐 마치 시골 할머니가 밭일하듯이 교회에서 막 뭐 풀도 깎고 뭐 의자도 닦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교회마다 꼭 보거든요. 전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출석은 한 1,000명 좀 몇 명 모이는데, 거기에서 그분 나이가 90세, 85세, 90세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보를 몇 장 뽑겠어요. 주보를 보통 1,000장에서 1,200장 정도 뽑아요, 주보를. 근데 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분이 뭘 하냐면 주보 접어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보를 접어요. 몇 시간 접는지 아세요?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접다가 다 못 접으면 다음날 와서 또 접으시고 막 이래요. 매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귀한 섬김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과 함께 시작된 여정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것이거든요. 오늘 3장 16절과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놓고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설교를 핵심으로 뭐라고 말해요?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늘 매일처럼 사실 묻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침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통찰력 있게, 조금 더 민감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보고, 여러분 본당 뒤편에 전등 이따만한 거 하나 달려진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갑자기 뭐가 밝아졌지? 아마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난로가 저 중앙으로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여기 냉난방기 하나 더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선 마이크가 엄청 좋아진 것도 모르고, 음향이 지금 이렇게 좋아진 것도 모르고,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 내 귀가 좋아졌나? 잘 들리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나? 따뜻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하게, 저는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기 지금 누가 애 안고 오면 빨리 가서 애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잠옷실을 불은 켜놨을까, 따뜻하게 해놨을까, 막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강대상 밑에 물티슈가 있는데 이 물티슈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저기 2층에 커피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종이컵이 부족하진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민감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성령 충만함과 무슨 차이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민감하게 돼 있어요. 막 내 자신의 아픔과 내 자신의 어떤 감정보다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저 사람이, 타인이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또 뭐 분노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조심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통찰력 있게,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라고 말 편하게 못 하겠어요. 그냥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난 할 말 다 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모자란 행동이에요. 난 할 말 다 해. 지금 이제 여러분은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할 말 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가감없이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할 때, 좀 막 뭔가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을 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렵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나의 행동이 저 사람에게 불편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른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출근하는 것부터 퇴근하는 것까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문득문득 전화를 하거든요. 문득문득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침에 이름을 보면서 이제는 보이잖아요. 아, 이분은 암 환자시셨잖아. 암 치료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일주일 지난 사이에 내가 더 많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별로 생각을 못했네. 1시간 넘게 저는 출근하는 길이 한 뛰어오면은 30초, 걸어오면 2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출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붐비고 또 힘들까? 막 또 운전을 막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들 생각하면 막 생각이 되는 거죠.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제 나이가 40 막 조금씩 올라가니까 피곤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50, 60, 70, 80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피곤할까? 얼마나 애쓸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입만 벌리시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만 봐도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